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절 제가 읽고 다음 절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다른 10제자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 갈등은 예수님을 찾아온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로부터 촉발되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일축하셨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10제자들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나야말로 예수님의 우편에 또는 좌편에 앉을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씩씩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을 떠나서 3년 정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당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바울, 아볼로, 게바,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다투고 있었고, 서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며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0절부터 31절,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사랑으로 너희를 너희에게 우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너희라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갈등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바울 역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자신의 은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각각의 은사들이 한 몸처럼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혜로움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혜로움을 과시하면서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고, 따라서 주님 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었을 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이 세상의 지혜로 다윗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를 나무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기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이 세상적인 지혜의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3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엘리압의 이 세상적인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반응합니다. 39절과 4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덮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한 면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즉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는 본문의 메시지는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해답이기도 했지만, 그 특정한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적 삶 전체에 있어서 다윗처럼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적인 지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이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신앙을, 성경을 이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기독교의 고유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유일신론과 구별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지점이고,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세 분은 아니시고 한 분이시라는 것은 헬라인의 다신론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신앙 고백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뿐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로 인간에게는 분명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장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와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과 구조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된 홍길동 씨는 오랜 사회생활 끝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퇴직을 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정직한 생활을 꿈꾸면서 귀농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씨는 내가 콩 심은 데 콩이 나기를 그리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며 자연은 정직하리라는 홍길동 씨의 신념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홍길동 씨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돌본 콩은 병충해가 들어서 흉작이 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팥은 풍작이 나는 일을 경험하면서 홍길동 씨는 어쩐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무너져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귀농한 첫 해니까 또 농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열정으로 진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이 많아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밭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홍길동 씨에게 역시나 똑같이 농사를 망치게 되었는데도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고 있던 옆집 최씨 아저씨가 홍길동 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홍씨, 우리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셨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잘한 것이 내가 잘 먹어서 잘한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출세한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심었고 물을 주었어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내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온전한 신앙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과거의 실패와 패망도 바로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왕자 세월이 40년, 양치기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그 양치기 세월 40년 동안 자신의 행실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모세의 과실까지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불성실과 부정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실수와 게으름까지도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으로 삼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터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두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는 공적을 바뀌니 이는 나타나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원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가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가하면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다툼과 갈등으로 문제를 빚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 가운데에도 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재료이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불에 소멸되어 버릴 만한 재료이면 불난 집에서 도망치듯이 아주 부끄럽고 정신없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집에 불이 나서 도망쳐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평소에 굉장히 정숙해 보이는 신사숙녀가 막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났어 막 이렇게 도망치고 사람 살려 하고 막 정신없이 도망쳐 나와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그때 그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면 나중에 걸음아 나 살려라의 구원. 물론 이게 불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 상황이 웃기는 일도 아니지만 또 이게 괜히 웃음이 터지면 그 상황이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막 웃겨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우스운 모양새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아주 우스운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듯이 받는 구원, 그게 구원의 모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 말씀은 어찌됐든 우리가 다툼을 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다면 구원은 받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 자체는 그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게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심지어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이 설령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나 들이나 지푸라기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지 않고 다른 터 위에 서 있다면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불에 타는 것은 그 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료가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상에 배산임수의 명당에 있을지라도 그게 나무면 불에 타는 것이고 풍수지리상 살기지에 해당하는 흉지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새면 라이터로 아무리 불을 붙여도 새에는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그 터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창조주 성부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까지도 우리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구세주 성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을 미화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읽으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거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편지를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다툼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죄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갔으니 죄 없는 내가 너를 돌로 치겠다.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로서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또 음행하러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녀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세상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란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지금도 너를 인도하는 구세주란다.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너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고 싶단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성장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터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